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강사는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에서 교수로 섬기시는 이현철 목사님이십니다. 강사 소개는 현수막과 또 순서지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또 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시작점에서 From the starting point of your life, 인생의 시작점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도약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크게 환영하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참 기쁘고요.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참 저도 참 행복합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preach God's word today. You know that on 11th anniversary founding of Logos Church and International School.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참 기쁘고요. 특별히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우리 김두식 목사님께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 가지 계획들 또 꿈들을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또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계획들과 꿈들이 정말로 이곳에서 열매 맺어지고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은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시작점에 지금 정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학교 역시도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어서 아주 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사역의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를 어떻게 놓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들과 또 교회의 사역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도 중요한 인생의 지금 시작점에 그의 사역의 시작점에 서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들을 접목하고 있는지 신앙의 원리들을 몇 가지 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천천히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 함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1장 1절과 2절의 초반전의 배경들이 좀 있어요. 우리 성경책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1절부터 보시면 쭉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이제 묻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을 듣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참담한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상황이다라는 것을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에 불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느헤미야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뜨거운 비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비전들을 가지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드디어 당도하게 되어서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2장 11절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성경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2장 같은 거 보십시오. 2장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요, 아닥사스다 왕께 막 청도 올리고 뭐 하여튼 우여곡절 그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정말로 계획하고 바라봤던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바로 2장 11절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중요한 지금 인생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떤 도를 놓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백지와 같습니다. 백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그림을 어떤 그림으로 그릴지에 대해서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원리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 좀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는요, 인생의 사역의 시작점과 인생의 중요한 시작점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2장 11절과 12절 초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이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황을 듣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그의 불뜻 일어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꼼꼼히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이 이 11절과 12절 초반절에 나왔던 이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 기도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시면 우리 1장 4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가 감정적으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치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절, 우리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레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맞추어서 조금 천천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보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입니까? 기슬루월이에요. 기슬루월. 기슬루월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렵죠. 이것을 현재 우리의 시간의 개념, 현재 우리의 원력의 개념으로 좀 바꿔내면 11월과 12월쯤 됩니다. 11월과 12월 메모해두세요. 11월과 12월 어느 쯤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4절처럼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께 이제 청을 올리는 거예요. 청을 올려서, 왜냐하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지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가장 절묘한 타이밍을 찾아서 아닥사스다 왕께 이 관련된 이슈들을 올린 적이 언제였냐면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보면 언제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이죠?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니산월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치면 3월에서 4월쯤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야기를 듣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아닥사스다 왕께 청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1차 수신자들의 상황이 생각했을 때에 신하가 왕에게 청을 올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청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청을 올렸을 때에 왕의 뜻과 다른 청이었다고 한다면 신하는 왕의 뜻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가 가장 절묘한 타임, 이때 왕에게 청을 올리면 왕이 거절할 수 없겠지. 당시에 페르시아 당시에 어떤 축제 기간이라든지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시즌을 보고 느헤미야가 청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가 3월에서 4월이니까 느헤미야는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단계들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당도했는데, 그 당도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장 11절부터 12절 초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신앙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고 우리의 확신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예루살렘 향한 그의 계획과 방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실행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시작점에서, 그 사역의 시작점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과 비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공부하고 세우고 있는 계획들이 있지요. 그 모든 것들 앞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보십시오. 지금 2장 11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보십시오. 12절 초반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느헤미야 마음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말씀교회 성도들의 사역 가운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함으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나르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공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고 말씀교회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시작점에서, 사역의 시작점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중반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12절 처음부터 다 읽을게요. 제가 12절 읽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무엇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이성적으로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것을 은혜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짐승을 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제가 미리 우리 김두식 박사님께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이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골짜기 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본문에서 13절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그 밤에 느헤미야가 일어나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죠. 분문 한번 찾아보세요. 골짜기 문은 여기 있습니다. 분문은 어디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분문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어디로 찾아가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분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샘문으로 가죠. 샘문으로 가서 쭉 다시 타고 다시 어디로 돌아 나왔다 그래요? 골짜기문으로 돌아 나왔다 그래요. 이거 조금만 한번 축소해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축소해 주세요. 네, 오케이. 자, 보십시오. 골짜기문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느헤미야가 분문으로 향하고, 분문에서 샘문으로 쭉 타고 다시 돌아와 골짜기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 빨간색 바운더리는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의 그 바운더리예요. 근데 아이보리 색깔은 지금 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예상하는 느헤미야 당대의 성벽의 형태들이에요. 바운더리 형태들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저것을 우리가 신빙성 있게 바라본다면은 느헤미야는 그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불일 듯 마음이 일어나서 짐승을 타고 골짜기문으로 나아가서 분문으로 샘문으로 다시 모든 것들을 훑어보고 골짜기문으로 나왔다, 이 말은 당대의 예루살렘 바운더리의 동서와 남북을 샅샅이 느헤미야가 지금 돌아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밤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짐승을 타고 허망하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동서와 남북을 샅샅이 훑어보는 그 느헤미야 마음을,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며 계획을 세우는 느헤미야의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벽들의 동서와 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해 나가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이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정말 사실이구나, 이 메시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것을 준비하고 자기의 사역들을 나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 16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이 말은 느헤미야가 교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혹시나 사단의 세력들이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치밀하고 철저하게 이 사역들을 준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신앙으로 준비하며 학업으로 준비하며 전공해서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미션들을 수행하는 것이 철저히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과정들이 철저하고 치밀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저 은혜만 받고 그저 이렇구나 은혜만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밤에 일어났던 느헤미야처럼 그 밤에 일어나 짐승을 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동서와 남북을 돌아보았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서와 남북을 살피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환경, 좋은 부모님들, 좋은 스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시니 그것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받고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김 박사님도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 밤에 일어났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님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들 더 뒤쪽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무너진 사역들을 돌아보고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무너진 가정의 모습들과 가정의 여러 상황들을 돌아보고 함께 그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교회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시작점, 사역의 시작점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거기에 정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시작점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요, 느헤미야의 인생의 시작점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19절인데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적들과 원수들이. 우리 19절인데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느헤미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서 메시지를 받고 또 그 받은 메시지에 정말로 치밀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에 무엇이 일어났냐 하면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무언가 신앙적으로 움직이고자 할 때에, 또한 말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언가 선한 일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사역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아이러니하죠. 자, 더더욱더 이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본문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찬찬히 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배경들을 쭉 볼 때, 또 이 과정들을 쭉 볼 때에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치면, 이 느헤미야의 더 정확한 표현을 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사역과 인생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해나갈 때에 항상 우리의 인생이 해피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세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사역이 열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열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막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역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과 또 모르는 사건들을 떠올려 보시면 어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형통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는 그가 이 땅에 올 때에 역류와 학살들이 막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그 세력들의 관점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열려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여러 선생님들 통해서 비전을 받고, 선생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상황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그걸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사역을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완전히 비방하고 프레임을 짜버리잖아. 아마 우리 김 박사님 사역도 뭔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목회자들과 또 여러 우리 주요 우리 직분자들의 사역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뜻을 품고, 우리 보십시오. 우리 18절 보십시오. 18절 보면 18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무너진 성벽,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시작점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그 사역의 시작점 가운데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부모의 어려움들이든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자 할 때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나는구나. 오히려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응전하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며 그때의 그 챌린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중요한데,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면요, 두 가지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그것이 20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형통해 하시기를.라고 느헤미야가 이 문제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고난과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사역을 형통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응전의 전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태도일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태도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산발락과 도비아 엄청나게 만날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겠지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쫄리거나 주눅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형통으로 인도할 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시작점에서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20절 하반절인데요, 20절 하반절에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철저히 율법의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사로이 인간에게 의지하고 사사로이 어떤 이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이들을 설득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규정과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우리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 상관없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보세요. 느헤미야 2장 19절에 따르면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호론 사람이고요,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지역 사람인데, 이 호론 지역은 이 모압 땅에 속해져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즉 산발랏은 모압 지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 암몬 지역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는 여호와의 율법과 그 규정과 그들의 삶의 표준에 따르면 아무 예루살렘 백성들과 아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그들에게 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은 너희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라고 느헤미야가 규정과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면,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의 문제를 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잖아요. 지금의 동성애 문제들, 지금 여러 가지 갈등들, 이슈들, 우리의 판단을 참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슈들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시대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 산발랏과 도비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태도와 자세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흔들림 없는 그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앵커를 내려서 그 흔들림 없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하고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그 말씀이 서라 하면 여러분들 서야 되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문제를 풀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의 태도가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공부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씀 중심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길이잖아요. 말씀이 진리되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사사로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말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게끔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붙잡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또 사역해 나가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요,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사역들을, 모든 것들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 성도들은 사역의 시작점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인생의 시작점에 있어서 신앙의 원리와 원칙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앞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그 무릎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역의 시작점에 있어서 정말로 그는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동서와 남북을 돌아보며 정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께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여러분들 정말로 준비하십시오.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느헤미야가 그 준비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들을 멋지게 다시 건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준비 가운데 멋지게 열매 맺고 건축되어질 줄 믿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사역에 산발락과 도비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저앉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사역을 형통으로 인도한다는 것들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말씀교회를 하나님이 형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정말 로고스 인터내셔널 스쿨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이런 메시지와,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정말로 멋있게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학생들과, 저도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아이들과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우리 찬양, 우리 복음송 한번 뜨겁게 함께 찬양하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싱어들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복음송 함께 찬양합시다.